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자 중에 하나이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우리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았지만 위인전기는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위인들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역경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좋은 업적과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의종군으로 파직당하고 조선 수군은 일본에게 의해 완전히 괴멸당한 상황에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을 때 이순신 장군에게 있는 것은 12척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위해 전념하였고 일본 수군과 격퇴하는 명량 대첩을 이룬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독학하고 노력해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도 있습니다. 일제감정기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손조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저희 시대 때를 얘기하자면 제가 읽었던 위인들 중에 한 명은 이 스포츠 선수로 축구하기에 가장 힘든 평발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계의 유명한 클럽에서 뛴 박지성 선수가 그러할 것입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한인들에게 큰 위로를 준 박찬호 선수도 내가 미국에 가서 100억 달러를 벌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1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온 박찬호도 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그 이상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단순히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이라는 배가 남아 있었고 독립투사들에게는 자유라는 인생의 분명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분명한 목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있었고 그 근거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떡하느냐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을 경험하고 탄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일보 조사에 따르면 20대 사망의 절반이 자살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1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이 우리 대한민국은 OECD 평균 자살률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것은 역경과 고난은 희망이라는 끈도 있지만 정말 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은 인간이 살아간 삶의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한국은 청년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만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혼란 가운데 우리는 문제와 절망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살아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이 추수밭에서 보낸 첫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오미가 평가하면서 룻과 나오미 사이에 나눈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7절에서 18절은 룻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상황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하는 것이 나오고요. 19절에서 22절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충고, 조언, 보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보고와 나오미의 보고 그 사이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17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는지라. 오늘 본문은 룻이 보아스와 식사를 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묘사합니다. 룻은 어느 정도 이삭을 주운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밭에 남아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설고 낯선 타양살이 첫 추수밭에 나간 룻이 얼마나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추수한 곡식을 달아보니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에바는 많게는 40리터, 작게는 20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삭 한 에바는 나오미와 룻이 몇 주는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한 여인이 하루 동안에 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자비로운 은혜와 함께 룻의 담대한 요구와 근면함이 함께 이루어져 이런 엄청난 소득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20리터 이상이나 되는 곡식을 가지고 보아스와 함께 배불리 먹고 남은 그 음식들을 주렁주렁 메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한 여인이 들고 가기에는 엄청난 무게와 상당한 양이었지만 아마 룻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시어머니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읍에 도착한 룻, 그녀는 자신이 주운 곡식을 나오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곡식과 함께 먹고 남은 음식은 그 밭의 주인의 환대를 룻이 입었음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텅 빈 아무것도 없고 피폐하고 황폐하였던 나오미의 삶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감당합니다. 밖으로 나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줍는 것이 아니라 저녁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작은 일에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에바나 되는 보리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보고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일했길래, 아니 어디서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땅의 주인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았기에 그래서 룻에게 오늘 어디서 일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어디서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묻고 있지요. 그런데 나오미의 물음 가운데 룻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룻에게 어디서라고 물었지만 룻은 어디서 일했는지를 말하지 않고 누구와 일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룻이 받은 은혜가 어느 곳에서 임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그리고 룻에게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 가운데,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9절 하반절에 드디어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와토메르 셈 하이시 아세르 아사티 임모 하욤 보아즈입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그 사람, 내가 일한 그와 함께 오늘 보아스. 이름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제일 처음에,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인 보아스를 가장 마지막에 넣으면서 극도로 긴장감을 높임과 동시에 내가 오늘 만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입은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 한 에바가 아니라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르게 사용된 것은 바로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데요, 이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걸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갔던 두 부부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그 한마디가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되어 온 나오미에게 희망의 여명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나오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나오미와 같은 기쁨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룻의 말을 듣고 보인 첫 반응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빈 후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보아스일 수 있지만 인칭 대명사 그가 가장 가까운 명사를 찾아보면 보아스보다는 여호와, 그가 여호와임을 우리는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나오미는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 해도 살아있는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났고 타지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죽고 피폐한 상태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고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불평하면서 돌아왔던 여인 나오미. 그녀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통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그 은혜를 나오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우연한 발걸음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으로 향하게 이르렀고 보아스로 하여금 그 나그네를 돌보게 한 것을 본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은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룻은 은혜 입은 사람은 단순히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그 아들 말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희미하게나마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과 헌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원토록 지속되고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죽은 자와 산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보아스가 누구인지 룻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를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엘은 여러 상황 가운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동사 가알에서 상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기업을 무르다 또는 구속하고 속량한다라는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동사가 성경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48장 16절 요셉을 축복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서 모든 환난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브, 악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고엘은 인간을 악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알이 두 번째로 사용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을 때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그 속량하다의 단어가 바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며 몸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나 몸, 땅의 기업이 손실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신 가알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고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를 무르는 제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살해되었다면 친척들은 그 피의 복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무르는 책임이 있는데요. 억울하고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갔다면 반드시 주변의 친척들은 돈을 내어서 그 몸을 다시 자유인으로 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땅을 무르는 책임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땅이 팔렸을 경우에 이를 되사와야 하는 책임이 고엘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엘은 땅과 기업을 무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쌍한 여인들의 삶을 피폐함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 그가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은 룻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한 마지막 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성경은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모압이라는 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느냐? 룻이 모압에서 했던 고백과 결단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는 단어는 바로 나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앞선 1장에서 룻이 모압 땅에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붙들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나바크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들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붙드셨던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나바크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나바크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22절은 나오미가 룻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에게 일반적인 노동자를 말하고 있는 소년 나르가 아니라 굳이 여성형을 말해서 남자들이랑 같이 있지 말고 여자들이랑 같이 있어. 그러면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너가 그 밭에 일하는 동안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이것은 룻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몸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 2장 23절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합니다. 이 기간을 보통 7주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추수가 되는 기간 동안 룻과 나오미는 풍족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룻과 나오미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여인이 다 과부라는 것입니다. 7주 동안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룻은 모압 여인이고 시어머니 집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룻기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시며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전체의 말씀을 보았을 때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망 속에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밖으로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살아가는 물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떡을 넣어주시고 빵을 넣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힘과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숨이 가파올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빡빡하십니까? 그런 벅찬 고난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살아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길래 우리가 하루하루 그 힘든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나오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 그 저주의 형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의 죽음이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그 무덤 한복판에서 무엇이 희망이고 소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와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살아내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남은 일주일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루세게 주신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와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신 고엘 제도를 믿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